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14번째 말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좀 몇 년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지난 2017년 5월 8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 자유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법안에 서명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서 미국의 일부 주들이 추진하는 종교자유법 제정이 가속화되게 되고, 그래서 몇몇 주들은 이 종교자유법이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통칭해서 종교자유법이라고 하는 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은 뭐냐면요,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고객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고객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현재 미국 사회 속에서도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토론과 논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법안이고 법입니다. 특별히 성소수자 단체와 보수적 기독교계가 교회가 아주 뜨겁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 신념 하에 동성애자에게 물건을 팔지 않을 권리와, 그리고 목사가 동성 결혼의 주례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법의 출발점은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처음에 출발이 어땠냐면요, 한 동성애자 커플이 결혼을 하면서 그 동네에 있는 케이크를 만드는 이제 제과점에 가서 주인 보고 웨딩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결혼식 있고 나면 그 피로연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케이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이었는데, 나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사용될 케이크를 당신에게 팔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고발이 시작되고, 그것이 미국 사회에 이슈가 되고 그랬던 것이죠. 대다수의 많은 미국인들과 그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게 성소수자에게 물건을 팔지 않을 자유보다는 성소수자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더 우선한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 많은 주들이 그렇게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팔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옷을 팔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목사가 성소수자의 결혼을 이렇게 주례를 하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면 벌금을 물린다든가 하는 그러한 법들이 주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 미국 사회에서 상당한 충돌과 논쟁이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하느냐면, 우리도 곧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대통령제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연방제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제 국가고, 그 미국의 대통령제를 제일 많이 닮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의 법학자들은 미국의 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법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틀림없이 한국에도 그게 들어옵니다. 우리도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논쟁, 또 이 충돌이 머지않아 우리 한국 사회에도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종교자유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우리도 이와 같은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수자 단체나 혹은 성소수자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당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그것에 대하여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 죄를 죄라고 부를 수 없는 자유는 없는 것인가? 그리고
교회를 결혼식장으로 빌려주지 않는 것과 성직자가 주례 요청을 거절하는 것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제 곧 이 싸움이 바다를 건너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이 자유가 절대적인 선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참 자유도 있지만 위장된 자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산주의가 거의 다 무너졌죠. 하지만은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들 보고 너희는 자유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도 자유 있다고 다 큰 소리 쳤어요. 북한에도 지금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은 자유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자기들도 자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자유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 모양이 다른 것입니다. 자유는요, 상대적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까? 자유인 듯하나 참 자유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참 자유와 위장된 자유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속에는요,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죄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자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과 죄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자유 사이에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가 누리는 참 자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혼인과 혼인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율법과 죄에 관하여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네 글자로 뭡니까? 이신득이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자, 6장에서는 이 구원과 은혜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마구마구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게을리하거나 구원받는 것은 매 한 가지 똑같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의문에 대해서 성경은 은혜는 방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뱅뱅 돌다가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맨날 비참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인데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 1번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2번이 예수님을 믿는다. 3번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4번 예수도 믿어야 하고 십계명도 지켜야 한다. 여러분 몇 번이 정답입니까? 몇 번이 정답이십니까? 예, 2번이 정답이죠. 아이들은 그런데 대부분 4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하고 십계명도 지켜야 한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법이 어디 있느냐? 뭔가 다른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벌써부터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뭐죠? 2번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래전에는 사형 판결을 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답은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나쁜 짓을 했지만 단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을 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명히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어떤 그 성정으로 보자면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 극한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어딘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뭔가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혹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빈틈을 파고듭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말하지만 거기에 선행도 끼워 넣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감춰지고 선행만을 강조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교주와 그들의 가르침이 곧 선행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율법만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이와 유사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카톨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제가 무슨 말을 얘기했는지 여러분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은혜의 복음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암송하는 사람은 없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금껏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로마서가 기록된 시절에는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보다는 율법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복음을 강조해도 이 율법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남편과 사별한 다음에 재혼하는 여자의 예를 들어서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말했듯이 음녀이고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시의 유대인 여자들이 남편을 잃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재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자가 전 남편과 사별하고 새로운 남편과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혼한 여인은 더 이상 전 남편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남편만을 오직 한 남자로 여기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내용을 그것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표현하는 이 기독교의 교훈을 염두에 두고 이 교훈들과 조화를 위해서 결혼법의 비유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기독교 복음을 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새로운 남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익숙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법에도 보면 상속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제1순위는 바로 배우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상속의 1순위가 부모이거나 직계 자녀였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지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혼인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살고 있음을,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 봉사나 선행이나 성공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듣는 좋은 평판이나, 여러분 그것들을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과 믿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는 봉사도 선행도 성공도 평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없으면서 그것만을 취하고 그것만을 쫓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잃어버려 가면서 교회 안에서의 평판이나 혹은 성공이나 봉사에는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요즘에 우리 현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에 대한 고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나에 대한 평판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 더 많습니까? 믿음에 대한 고민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은 교회에서의 나의 역할과 직분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많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은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뭘 하든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다른 것을 먼저 위에 올려놓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종교생활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율법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매이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외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임을 결단코 잊지 마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새 결혼의 의미와 결과는 열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결혼의 의미인데요, 이제 옛 결혼은 파기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능력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하여 율법에게 정죄를 받았는데,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이고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해결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 이 죄의 속박으로 정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덜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 결혼한 여자는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는 이상 결코 이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학생도 마찬가지죠. 성적이 아무리 엉망이더라도 그것이 재적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학교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물론 다시 결혼한 여자가 불륜과 같은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는 이상 결코 이혼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을 충실히 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죠. 아주 그냥 이혼만 안 했다 뿐이지 아주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퇴학당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적이 나쁘면 학칙에 따라 진급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율법도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얻었다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거룩한 삶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는 부모의 말을 듣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태어나게 되면 이제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결혼은 무한한 자유와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은혜를 남용하는 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은혜가 어떤 것인지 바로 알아야지 은혜도 아닌 것을 은혜라고 우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6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은혜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별로 잘한 것이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 일단 낳았으니 내가 말썽을 부린다고 해서 호적에서 지우지는 않는다. 그러니 굳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은 나를 낳았으니 이제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 부모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어떻게 하겠나. 나는 자식인데. 이게 바른 자녀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결혼한 사람은 당연히 새로운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율법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이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내 안이든 밖이든 여러분,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용기 내어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자녀의 삶이며 성도의 삶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함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나의 거룩함을 발목 잡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정말 끊어내기 어렵다면 그것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평안한 그런 잔잔한 호수와 같은 삶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나의 거룩함을 망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과 도전들,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내 마음의 쓴뿌리들과 그리고 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내 안에서 막 파도가 일어나고 경랑이 몰아치고 폭풍이 일어나는 그러한 갈등과 싸움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상 우리의 삶이 그저 잔잔한 호수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포기한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죄와 타협한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럼 고민이 없잖아요. 적당한 선에서 서로 타협하면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안하기만 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투쟁하시고 싸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런즉 율법이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우리는 항상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옳으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틀리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양쪽이 다 옳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이 죽고 새로운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죽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어요. 이 여자가 새로운 남편과 결혼했다고 해서 옛날 남편과 살았던 것을 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옛날 남편과 살 때는 그 남편의 법이 옳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 전 남편과 살 때의 법인 율법도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알게 하고 이스라엘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울타리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죠. 율법이 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몰랐지만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죄라는 것을 명백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범하고 있는 이 죄의 이 심각성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사슬로부터 내가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율법에서의 자유를 얻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를 살 때에는 그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 믿음의 본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쫓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껍질만 남고 알맹이가 없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율법으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 율법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진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든지 판단하실 때 그 믿음이 그 판단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쏙 빠지면요, 세상과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율법만 남게 됩니다. 결혼도 사랑이 사라지면 법만 남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결혼 풍속이 바뀌어서 재혼을 하는 것이 큰 흉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이고 그러한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유교에 얽매여서 여자가 재혼하는 것을 큰 흉으로 여기고 수절하는 것을 최고의 윤리 덕목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사별한 여자가 재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재혼한 여자는 죽은 남편의 법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남편의 법을 따르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결혼법은 결혼과 함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전 남편과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 남편과 살 동안만 유효합니다. 새로운 남편과 결혼한 여자는 더 이상 죽은 남편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은 죽은 전 남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 남편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 그리고 죄, 그리고 자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그 믿음으로부터 해석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율법을 평가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죄를 분별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가 누리는 자유는 참 자유인가? 혹 위장된 자유, 거짓된 자유는 아닌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 자유, 은혜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 생명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